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할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을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칭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칭찬은 참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잘생겼다, 이쁘다, 잘한다, 멋지다 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똑똑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고 듣는다면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똑똑하거나 머리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때에 십자가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에 유대인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원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원자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베테랑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커맨더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서 우리 예수 이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구세주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헬라인은 지혜 얻기를 원했습니다. 철학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당당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구원 얻었고 그 지혜를 믿고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택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점들이 있다 해도 더 잘하고 더 성품 좋고 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택함 받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직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운 것처럼 영 죽은 우리를 어둠에서 깨우시고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깨우지 않으면 그냥 계속 잘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시차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주일에 우리가 품는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